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 안 하면 영적 힘이 소멸됩니다. 인간은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스스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신앙생활 하다 무너진 사람 왜 무너진지 압니까? 영적 힘이 소멸돼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 떠나버리고 힘이 없으니까.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이 교회당에 나옵니까? 그래요. 신앙의 위기는 언제냐? 영적 힘이 소멸될 때. 그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주위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사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막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사업하다 무너지면요, 인생 그냥 끝내는 거예요. 힘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위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나는 영적 힘이 너무너무 없구나. 위기예요, 그게. 그 찬스를 사단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찬스를, 딱 기회를 보고 치고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살 내버리는 거지. 오늘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힘을 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힘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제주도 핵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갔죠. 그래서 제주도 가면 산 이름이 뭡니까? 한라산. 저 한라산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자 이래. 갔다니까요. 그 한라산 정상까지 가는 데는 코스가 2개가 있어요. 한 코스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우리가 올라가는 코스는 좀 험해. 8.7km를 올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9시간 왕복. 근데 참 기상이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백록담을 보고 왔다니까요. 1년에 한 30일 정도만 볼 수 있답니다. 왜? 이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근데 그날 날씨 너무너무 좋았어. 백록담, 난생 처음 백록담 보고, 또 그 사진 찍고, 사진 찍는데 2시간 줄 서야 돼. 찍고 이제 딱 내려오면 이제 한라산 등정 인증서를 줘요. 인증서 받았다니까. 근데 내가 원래 70 나이가 넘었잖아요. 힘들대요. 한라산 젊었을 때 올라가야지. 나이 먹고는 힘들어. 내려올 때는 다리 질질 끌고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이 다리 알통이 지금 배가지고. 그것도 육신의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코스는 다음에는 안 간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코스야,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완만한 데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김영감 그만하세요. 위험합니다. 육신의 힘이 있을 때 그 1950m입니까? 1947m. 우리가 보통 1950m 하죠. 그것도 힘이 있을 때, 육신의 힘이 있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가면서 시작을 할 때, 야, 오늘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 9시간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칠망대를 쌓고 내려왔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육신의 힘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젊었을 때는 막 우리 조카 보니까 한번 3번 올라갔다네. 가보니까요 많이 와요. 외국 사람도 오고 뭐 엄청 오던 사람들이 막 젊은 친구들 막 펄펄 날아 막 뛰어서 올라가고 완전 산토끼야 막 뛰어 올라가고 뭐 우리는 완전 거북이고 막 기어 올라가고 막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인정서를 여러분의 카톡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성경 66권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멸망과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내용을 여러분이 빨리 파악 안 하면 교회 다니나 마나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뭐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지금 이 주일날 세상담 일요일날 찬선인데 왜 교회 나와야 됩니까? 그래.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원죄와 그 원죄의 주범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지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고요. 이 영적 세계인데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그런데 사실 이 세상 나라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가 거의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공중 건설을 탁 잡아가지고 인간을 막 끌고 가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다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 영적인 절대 지식을 모르면 성경 66권을 다 놓치는 거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은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걸 우리가 일반 학문에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누가 말해줘야 되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왜 어떻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활동, 이게 여러분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은 지금도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주 업무가 4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괴롭힙니까? 아니요.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그게 사탄 마귀예요. 천사는 자기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돕는 사명이 있다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명이 있다니까. 기도할 때 막 역사하고 위기 왔을 때 도와주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막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차 밖에 깔렸어. 근데 신기하게 하나도 안 다쳤어. 그때 뭐라 합니까? 야, 천사가 도와줬다. 천사. 그럴 수 있죠. 위기가 오면 천사가 기도할 땐 동원됩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사탄도 자기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네 가지입니다. 요거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사명이 뭐냐? 첫째,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교회를 왜 가냐? 저 산 좋고 물 좋은 절간에 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하는 자들은 막 교회를 막 박살내고 있죠, 지금. 왜? 교회가 싫은 겁니다. 공산주의자에게는. 사단은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교회 가도 절대 구원받지 마라. 세영교회는 가되 내가 허락한다. 가되 구원받으면 안 된다. 구원받지 마라. 세영교회는 가되 그 강단 메시지 그거 듣지 마. 줘라. 막 강단에서 복음 예수 얘기하면 듣지 마. 귀 막아. 이래. 그래 구원 못 받죠.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 고린도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 못 듣게 해요. 복음 못 듣게. 그 여러분 복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어째서 그래 이 복음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가 믿어집니까? 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지리산 갔다 오면서 야 기적의 한 페이지를 썼다. 야, 그래 이게 기적 아니냐? 그 백록담을 보고 왔던 건 기적이야 평생. 안 본 사람 빨리 올라가세요. 우리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 듣도록 누가 방해하냐? 여기 마귀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두 번째 사명이 구원받지 마. 세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은혜 받지 마라.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때문에 매주일 가서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냐. 적당히 살다 인생 끝내라. 내가 보니까 너는 광신자야. 완전 미쳤네. 교회 미쳐버렸네.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영적 힘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힘이 나요. 여러분 밥은 하루에 꼭 3끼를 안 먹어도 돼요. 그 하버드 연구소에 내가 여러분 문자 보냈죠. 그 연구 결과 나오잖아요. 그 단식이 좋은 거다. 하루에 한 끼 정도 굶어도 좋다. 굶으면 몸에서 이게 우리가 배고파지잖아요. 그럼 몸에 이게 활성화된다네? 그래서 많이 먹는 거 안 좋대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굶어버려, 그냥 굶어.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힘이 확 올라가요, 영적 힘. 육신의 힘까지 올라가요, 육신까지. 네 번째 사명이 있어요. 마귀 사탄의 네 번째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복음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니나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지 뭐 때문에 사람 괴롭혀가지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냐? 전도하지 마. 사단은 요 네 가지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보세요. 이 17장 전체를 보면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 오늘 베레아에 복음 전하잖아요. 이 보세요. 소동이 일어나죠. 소동이. 12절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요 유대인이 문제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뭔지 압니까? 모슬렘과 유대 종교 전쟁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무리를 움직여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보호 못하는, 이 사단은 주 업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복음 가진 세원교회 절대 나가면 안 돼. 다른 교회 나가지 뭐 때문에 골짜기 그거 가냐, 절간도 아니고 막 이런데 얘기한다니까. 교회 못 가게 한다. 복음 못 전하게 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이 사단, 이 유대인들이 막 전도를 막고 복음을 막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복음이 다 전거된 이후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 이건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유대인이 방해를 하고 사단이 발악을 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현장에는 누가 예배했습니까? 17장 6절에 완벽하게 야손을 예배해놨죠. 이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갔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바울이 지금 이런 소동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막 전거된 거예요. 어떻게 막습니까? 아니, 세상 말로 네 배째라는데 이길 놈이 있어요? 네 배째라고 대던 놈한테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 시기라 지금. 네 배째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절대 제자가 있는 한 절대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베라에 보세요. 이 갈급한 사람들 다 예배해놨잖아요. 어떤 갈급했는 거 아니 보세요. 베레야 11절에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받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세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찰함으로 배웠다는, 세밀히 배운 거예요. 그래 각인시킨 거예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그래야 성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돼요. 상고했다는 것은 말씀을 자세하게 배웠다, 각인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은 영적 힘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계속 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몸 아픈 거 그 생각도 말고 언젠가 우리가 다 아파 죽는 건데 그냥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니까.
그래서 그 호흡 기도 하시고 호흡도 길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호흡과 기도는 순간순간 의식해야 돼요. 순간순간. 호흡이 짧은 사람은 빨리 죽어요. 그 호흡을 길게, 뭐 명상 운동한 사람들은 단전호흡 다 하잖아요. 그거 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절간에 스님들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다 호흡을 길게 해요. 명상 운동한 사람은 호흡을 길게 한다니까요. 그 우리는 묵상하면서 호흡을 길게 해라. 호흡을 길게 하세요. 짧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폐는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계단 올라갈 때만 헐떡거리죠. 폐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등산이 좋은 것은 이게 폐를 넓혀주는 겁니다.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과 기도 놓치지 마시고. 결론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주받아야 돼요. 교회 가지 마라, 구원받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누구 일이죠? 사탄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건 사단의 일을 대신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뭐 예수 믿으라, 뭐 기가 따갑게 뭐 들으면서 하는 소리 있잖아요. 아니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 절에 간다. 나 성당에 다닌다. 종교는 다 같지 뭐. 그러잖아. 종교는 다 같대요. 뭐 종교입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문화 구분상 종교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은 수많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보고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하나니까. 한라산도 올라가는 길은 두 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해 올라갔거든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하고 증거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다른 신앙생활만큼 또 쉬운 거 없어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온다는 자체가 힘들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교회 오기가 힘듭니다. 의식적으로. 하나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은요, 교회 오기 너무 쉬워. 신나지?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 끝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일이 뭔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봐야 돼요.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영적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세상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아, 저 사람 잘생겼네. 아, 돈 많네. 아, 또 껍데기 참 키도 크고 멋있네. 그래 보죠, 대부분. 야, 세상 화려하다 이래 보잖아요. 그건 불신자 보는 눈입니다. 불신자가 보는 눈이고 우리는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뭐 판타스틱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 그걸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전도자를 막 핍박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막 폭동을 일으켜서 전도자를 제압했는데 그건 마귀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보세요.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 신부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 안 하면 영적 힘이 소멸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예배 생활 잘 안 될걸요. 교회 나오기 힘들 겁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힘이 없는데. 다 이게 영적 병이에요, 병. 다 병이라니까, 뭐. 대인기피증. 이게 다 병이에요, 알고 보면. 다 멘탈에 문제 있는 거예요, 전부. 이 내 속에 뭐 다른 게 지금 가 있다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원활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자체 못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멘탈에 문제 있으면요,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어떻게 유지합니까? 막 억지로 하는 거죠. 막 억지로 막 끌려오고 막. 다음부터 끌려오지 말고 오기 싫으면 집에서 잠자요. 그거 제일 편해. 그거 뭐 때문에 끌려옵니까,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예배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지. 어떻게 끌려와서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유대인들이 아무리 소동을 벌이고 전도를 막아도 내가 영적 힘이 있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힘이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 문제 해결돼요. 절대 남편 아내 핑계 대지 마세요. 그 힘이 없어서 하는 소리. 왜 신앙생활 무너집니까? 다시 말합니다. 영적 힘이 소멸됐어요. 여러 가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이 문제 그냥 폭 빠져버렸어요. 폭 빠져놓으니까 나올 길이 없지. 힘이 없으니까. 그럼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뭐 뻔합니다. 신앙생활 무너지는 사람은 뻔합니다. 이제 힘 없으면 여러분 이제 무너지고 끝납니다. 신앙생활 졸업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졸업할 겁니다. 오늘부터 영적 힘을 키우세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힘까지도 확 업된다.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한라산 다 갔다 오세요. 젊은 사람도 안 가도 돼. 젊으니까. 나이 드신 분도 한번 갔다 오세요.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영적 힘을 얻고 육신의 힘까지 얻고 어떤 경우 사단이 발악을 해도 거기에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영적 힘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